큰스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휴대폰 벨소리는 진동으로 해주시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면 대종사 큰스님을 모시고 불기 2569년 을사년 동맹구령 백중기도 사제 선지식 특별 초청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방세계에 항상 계시사 자비와 광명으로 모든 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시는 삼보전에 기이하는 삼기가 있겠습니다. 보혜대문을 다 함께 합창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도현 학생대본입니다. 존경하는 동맹구령 불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정진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의 깊은 신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백주기도 사제를 맞아 귀한 법문을 전해주실 일면 대종사 큰스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큰스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스님께서는 동국대학교 이사장과 대한불교 조계종 호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과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자연지붕에는 비가 새지 않는다와 행복한 미소 등 여러분의 귀한 책을 표현하셨으며 수상경력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만해칠천대상, 포교대상 등 다수의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우리 시대의 참 스승이십니다. 오늘 큰스님의 깊이 있는 법문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한층 맑아지고 지혜의 등불이 더욱 환희켜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가 우리 불자님의 가정마다 충만하시길 두손모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 수능 기도 중인 우리 학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채원 학생의 어머니 임혜숙님께서 직접 스님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일명 큰 스님께 법문을 전하는 청법가가 있었습니다. 큰 스님께 목탁 소리에 맞춰 청법의 3절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법문에 앞서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증에 들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겠습니다. 수고섭이 신막범하고 여시행야 능득도라나 자, 편안히 앉으세요. 네. 다리 아프신 분은 다리를 이렇게 좀 뻗으셔도 되고, 노보사님들은 좀 더 편안히 앉으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저는 일면이라고 그럽니다. 또 저를 한 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장산 스님이 주지하실 때 여기 한 두 번 온 일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니까 동명불언이 참 기도처로 좋고, 우리 보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도 신심이 납니다. 먼저 이 개송을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백중 오늘 사제니까 사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구섭이 신막범하고 여치행자 능득도라. 여기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스님들이 오셔서 법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보사님들이 저보다는 더 교리적으로 잘하시고 신심도 높고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훌륭하신 그런 스님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스님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연세가 많고 수제자가 누구시지요? 가섭존자. 여기에도 뒤에 탱화에 보면은 왼쪽에 계시는 분, 머리가 허여신 분, 여기는 안 계시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시는 제자는 아란존자.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우리 세상에 알려준 분이 아란존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어디 법문하러 가시면은 보통 대중들이 몇 명이 간다 그랬죠?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1250명이 같이 부처님에게 다니면서 법문을 청해 듣고 수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250명의 수행자 중에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 주리반 특가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머리가 좋은 분이 아란존자예요.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나면서 가장 컴퓨터 같이 머리 좋은 분이 아란존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한 경전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 우리 모든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경전이든 보면은 여시야문 일시불체 사위국 기수 국고도권 여대비 구주 1250 그렇게 나오잖아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대중은 얼마나 모였고 그때 누가 물어봤고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내용이 금강경이라든가 모든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1250명 중에도 이름이 들어있지 않는 주리반 특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머리가 아란존자는 머리가 천재인데 이분은 둔재예요. 머리가 너무 둔해.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스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뭘 시켜보니까 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이해 못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너는 과거 지생에 스님들이 공부하는 스님들을 이런 뒤에서 비방을 했다. 그 보로 너는 머리가 둔한 그런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글 공부는 안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너는 대중 스님들이 사는 도량에 풀을 뽑고 마당을 쓸고 그걸 해라. 근데 어느 정도 둔젠가 하면은 빗자루를 가져와서 마당을 쓸어야 되는데 빗자루 가져오세요. 그럼 빗자루 가져와. 그러면 쓰세요 하면 쓰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매일 가르치는 말씀이 빗자루를 가져와서 마당을 쓰세요. 이 소리를 비추슬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당을 한번 쓰면서 비추슬소 비추슬소. 근데 이 주리반떡가는 그때부터 별명이 비추선사예요. 빗자루 가져와서 마당만 쓰는 비구다. 근데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쓰면서 이 주리반떡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나는 글 공부는 되지 않고 머리는 안 돌아가지만 부처님이 마당 쓸고 하면은 도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이 주리반떡가를
데리고 와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너 흰 수건 있지? 예, 흰 수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같이 빈손으로 비벼라. 계속 이렇게 비벼봐라. 그 주리반덕가는 마당 쓸고 하는 것 외에는 흰 수건을 가지고 매일 비비는 거예요. 그래 한참 동안 2, 3개월 하다가 부처님이 때 수건을 가져온 거예요. 너 왜 흰 수건이 왜 까맣게 됐어? 그러니까 주리반덕가는 제가 부처님이 수건을 가지고 매일 비비라 그래서 그걸 비비니까 까맣게 됐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도 원래 전생에는 참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착한 사람인데 스님들 수행하는 분을 뒤에서 비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둔재가 되었는데 그 업으로 너는 머리가 둔해졌다. 이 수건도 우리가 수식급으로 살아오면서 불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연법이고 윤회하는 법이잖아요. 우리 보사님 과거에 뭐 됐던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과거 생에 내가 뭐 됐던가 하는 것은 금생에 받고 있는 보가 전생에 내 업이다. 과거에 내가 그 업으로 금생에 살고 있어. 그럼 다음 세상에 내가 뭐 될 것인가 하면 욕지 내생사거든. 금생에 받고 있는 짓는 업을 봐라. 좋은 생각을 하고 남을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이런 분은 다음 세상에 좋은 몸 받고 이물도 잘나지고 예뻐지고 머리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비방만 하고 남을 헐뜯고 이런 사람은 그 업으로 다음 세상에는 복 없는 빈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동명불원에 오신 모든 신도님들은 오늘 와서 기도하는 그 공덕이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상에는 좋은 몸으로 건강하게 부잣집에 태어난다고 부처님이 점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수건이 흰 수건이 검은 수건이 되도록 아무 물을 묻히지 않아도 이렇게 손을 비비니까 너도 모르게 까매졌다. 이게 너는 수식급으로 윤회하면서 그런 나쁜 업을 지어서 금생에 머리가 나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을 잘해가지고 다음에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주리반떡가는 신심이 나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3년을 딱 하고 오더니 시를 하나 지어온 거예요. 왜 우리가 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지에 조금 1점, 2점 더 올라가도 기분 좋은데 아주 머리가 나쁜 그런 제자가 시를 하나 지어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시를 한번 네가 읊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를 얻는 거예요. 수구섭이 신막범하고 여시행자 능덕도라. 이걸 딱, 이 뜻은 뭐냐? 몸과 마음은 함부로 나쁜 행동을 범하지 않고 여시행자 능덕도라. 내가 이와 같이 부처님 시킨 대로 매일 마당 쓸고 하는 그것이 돈 줄 알고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어떤 재주를 부리지 않고 나는 마당만 쓸만. 그러면은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삼생의 모든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 우리 보사님들, 우리 노보사님도 지금은 이제 허리가 조금 이래 오그라들게 했지만 젊을 때는 얼마나 잘났겠어요. 예뻤잖아요. 남자들이 보면 그냥 가슴이 설레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세월이 못 이겨야지 이제 70, 80, 90 되니까 허리도 꼿꼿해지고 저승꽃이 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젊었을 때고 지금이고 간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진심으로 하는 것이 통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감동받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하고 자식도 말은 그렇게 잘 못해도 진짜 믿을만하게 한마디씩 해도 마음에 우러나는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이해하고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신의도원 공덕 모요 장양일체 제선법이라 이랬어요. 사람을 믿는 것은 공덕의 어머니가 되고 장양일체 제선법이란 모든 선법을 길어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리반특가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인 줄 알고 마당 쓸고 그렇게 했는데 3년 만에 깨침을 얻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부처님 어디 공양청을 받아가면은 부처님이 법문하는 그 자리에 주리반특가를 꼭 앉혀가지고 네가 오늘 내 대신에 법문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경전을 갖다 놓고 말씀을 하고 이러는데 주리반특가는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수구섭이 신막범하고 여치행자 능득도라. 몸과 마음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마당을 쓸고 했더니 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근데 그 많은 대중이 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환희심을 내는 거예요. 응? 우리 보사님들 절도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부산에도 절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동명불언이 여기가 기도처고 여기가 보국이 여기가 최고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요 말씀을 먼저 좀 하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몇 살 보입니까? 에? 얼마요? 제가 원래 46살이에요. 거짓말 같죠? 제가 왜 46살이라 그런가 하면은 제가 1959년도에 12살 먹을 때 절에 들어왔어요. 사라오 태풍 아세요? 사라오 태풍 부던 해에 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경상도 부산 쪽에는 덜한지 몰라도 안강, 포항, 경주에 싹 들어갔잖아요. 그 당시에 인명피해 죽은 사람이 830명이래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10월에 옛날에 탁발하러 다녔잖아요. 목닥지고 탁발하러 왔는데 어떤 스님 내보고 딱 그때 이제 학교를 갔다 오는데 요즘은 뭐 책가방 있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보재기 이래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방에다 던져놓고 나오니까 스님이 탁발하러 오신 거예요. 그 나를 딱 보더니 야, 너 스님 되면 좋겠다. 너 인마 스님 되면은 훌륭한 스님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스님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 말 듣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 제가 스님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 너는 스님 하면은 훌륭한 스님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절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인사를 가서 이제 어른 스님들 심부름하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스님이 됐어요. 그래 이제 스님이 되고 난 뒤에 현역 구인을 갔습니다. 김신조 넘어올 때, 김신조 알죠? 김신조 넘어올 때 군대 생활했는데 36개월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한 2년 한다대요. 그래 또 군회를 갔다 왔는데 스님들이 대학교 가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니 동대 간다고 막 그런데 제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야간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대학교를 갔어요. 동대를 어떻게 됐어요. 그걸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어릴 때 스님이 돼가지고 그래도 사강보를 한번 써봤다 나도. 그 너무 부처님 은혜에 고마워서 제가 해인사에 고향주를 하러 갔습니다. 부처님 은혜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머리도 물론 깎지만 눈썹까지 싹 깎았어요. 싹 깎고 눈썹 깎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주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딱 하고 난 뒤에 그때 제가 딱 느끼는 것이 진심으로 묵언하고 고향주하고 시간 나면은 부처님이 돼가지고 절을 했어요. 내가 스님 돼가지고 사는데 부처님 덕택에 제가 대학교 한번 나와봤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태어난 그 시골에는 동네 자전거가 한 대 있는 사람뿐이었어요. 다 시골에. 그래서 부처님 은혜 고맙습니다. 고향주를 한 철 딱 하고 나니까 어디 대중들이 가서 말을 하는데 제가 말은 잘 못해요. 경상도 토백이고 말조리도 없고 그런데 상대방이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제 가슴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잘한다고 친구들이 말을 잘한다고 거기 감동받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못해도 진심으로 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쭉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일본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일본 유학을 준비를 하는데 갔다 오면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유학 가는 걸 포기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1982년도에 서울대학 병원에 김용정 박사가 그분한테 가니까 간경화래요. 그때부터 이제 몸이 이제 뭐 그때는 젊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그 중간은 다 지나가고 그만 이후에 1998년 99년 2년 사이에 아산병원에 16번 입원했습니다. 16번. 그래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개월 못 넘긴대요. 간경화라서. 그래서 그때 제가 가고 싶은데 몇 군 다니면서 참배하고 그리고 제가 사는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 울며 불며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래서 부처님 앞에 부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부처님의 시봉을 40년간 했는데 제 소원 한 번 안 들어줍니까? 하면서 막 울며 불며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한 20년 정도 아프다 보니까 복수는 차지요 황달이 됐죠. 의사 선생님은 2개월 못 넘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울증도 왔어요. 우울증에 아파 본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보니까 100가지를 생각해도
99가지가 부정이에요. 긍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스님이면 이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경험을 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청평호수가 한 4, 50분 걸립니다. 차를 가면. 지하가 20번도 더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부처님한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골복걸하고 저를 알고 있는 돌아가신 영가 12분이더라고요. 그래 12분을 위패를 딱 모시고 제사를 모셨어요. 그래 나도 은혜 많이 입었습니다. 내가 금생의 복이 요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영가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다 정성껏 지내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한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나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스님이 되겠지만 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상처 준다. 요게 딱 하나 걸리는 거야. 요게 하나 걸리는 거야. 우리 여기에도 혹시 친척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손들이 먼저 간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식이 만약에 부모님의 생명보다 더 빨리 가면은 가슴에 못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게 딱 생각이 나고 그래서 기도를 회양하고 난 뒤에 부처님한테 마지막 삼배를 하고 나오면서 그래 병원에 오늘 가는 날인데 만약에 제가 2개월 못 산다니까 원을 세웠어요. 정 나를 한번 안 살려주면은 다음 세상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서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모든 걸 갖추는 그런 사람을 태어나서 불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기분이 싹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황일면 스님이지요. 예. 돈 5천만 원 넣고 입원하세요. 그리고 돈을 5천만 원 넣고 입원을 하니까 수술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제가 만약에 염라대왕이 저보고 너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면 일대기를 딱 이야기하고 너 원이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저는 이런 원입니다. 그렇게 원을 세우고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딱 수술실에 갔는데 그게 2000년 1월 8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25년 됐잖아요. 저에게 간을 준 친구가 22살 먹은 사람이 내사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간 이식을 받았는데 25년 됐고 22살 먹은 사람이 올게 47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25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생명나눔 실천본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생명나눔 실천본부라는 것은 올해가 31년 됐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생명나눔을 통해서 제가 모금을 한 것이 한 45억 정도 해줬습니다.
그래 환자 수술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해당되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지만 18살부터 한 40세 정도 되는 분이 본인이 만약에 이해를 하면은 피를 3cc 정도를 뽑아놔요. 뽑아가지고 DNA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DNA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DNA를 검사를 해가지고 개인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혈액암 들어보셨죠?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내 몸에서 장기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네들은 투석하고 이러다가 합병증 와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조직이 맞는 사람이 피를 3cc 정도 뽑아가지고 조직이 맞으면은 조혈모라는 걸 이식해주면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조직이 맞는 것이 5%예요. 형제지간에는 25%, 남남끼리는 몇백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생 동안 그런 인연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눔 부산에도 심산 스님이 본부장을 하고 있죠. 아주 훌륭한 스님이에요. 근데 이제 본부가 서울에 제가 이사장 소유를 맡고 있는데 1년에 60명, 70명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 것이 생명나눔 실천본부입니다. 혹시 그 회보에 받아보시고 관심 있으면은 함께 세상을 걸어가는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10분, 예. 10분 동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이가 백중사제인데, 백중이라는 것은 부모 은중경이라든가 목련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처님의 왜 49제를 모셔야 되나 설명을 다 했으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네, 생략해도 되고 우리 돌아가신 선망 부모에게는 한 번 더 효도하고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한 번 더 효도하는 그런 날을 되새기자 그런 걸로 이해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절을 할 때 법당에 와서 절을 할 때 원효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뱃서리 여등이라도 무연하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절을 할 때 피가 질질 나더라도 불구하는 생각하지 말고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주린 창자가 끊어질지라도 박구한 생각하지 말고 일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이루어집니다. 소원 다 이루어집니다. 요 수능 어머님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와가지고 여기 원장 스님 아시죠? 원장 스님하고 한참 이야기했는데 원장 스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내가 후배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 똑똑하고 머리가 좋을까 하고 저는 불습니다. 저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보살님들 훌륭한 스님 잘 모시고 기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내려가면은 옛날에 인도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그 나라에 임금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임금님은 아들은 없고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할 성년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요즘 같은 국무회의를 했어요. 그때 그 중에 한 분 재상이 전하, 사윗감을 선택하려면 많은 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수행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수행자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다 뜻이 모아져가지고 수행자 중에서 사위를 선택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이래 앉았는데 신하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이제 고하러 다니는데, 그 중에서 저 멀리 매일 밥을 얻어 먹던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생각하기를, 소문이 나기를 임금님의 사위를 수행자 중에서 선택한다더라. 야, 나도 한번 수행자, 지금 진짜는 안 되겠지만 가짜라도 해가 승복을 어디 하나 얻어 있고 수행자처럼 딱 앉아 있으면 내 인트도 기회가 오겠지, 이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0명쯤 모여가지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앉아 있는데 신하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행자여,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첫째 수행자가 노 그랬어요. 두 번째도 노 그러고, 전부 다 쭉 99명까지 갔는데도 노 그러는데, 이 가짜 수행자 거지는 저 위에서 예스 그러면 어쩔까?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고민이 있는데, 마음이 초래가지고 있는데 자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도 걸음한 척하고 탁 이래 앉아서 수행자여,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으니까. 그때 가짜 수행자가 머리에서 뭐라고 돌아가느냐? 왜 그 앞에 수행자 99명이 노 그랬을까? 그 말이 머리에 스쳐가 자기도 모르게 노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임금님의 사위를 선택 못하고 재상들은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가짜 수행자가 진짜 수행자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이런 신분인데 계획하고 왔는데 제자리에 오니까 이 진짜 수행자 여러분이 노 그래서 나도 모르게 노 그랬다. 왜 노 그랬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독심이 있다고 그랬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다. 그렇지 않는 분은 이 지구 세상에는 생명체가 있는 것은 그렇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삼독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식이 있다고 그랬죠. 육식은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 의, 요 6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귀와 입과 몸뚱아리 요 안, 이, 비, 설, 신이가 자기 편리한 대로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름에 시원한 거 입으면 좋잖아요. 음식도 맛있는 음식은 먹어야지 맛없는 음식 먹으면 내가 입에서 싫어하는데,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봐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지으면은 윤회하면은 어디 가느냐? 업에 따라서 윤회한다.
그래서 혹시 우리 부모 조상들도 나를 키우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쁜 업을 지었다면은 살아있는 우리 자손들이 부처님께 기도하고 백중날은 많은 음식을 해가지고 스님들이라든가 여 스님들 해드렸는지 몰라도 옷도 해드리고요, 신발도 사드리고 약도 지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백중입니다. 남한테 선행을 하고 복을 짓는 날이라. 그래서 그 가짜 수행자 보고, 그래, 만약에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돼서 나라를 통치한다 그래도 100년이다. 그 100년 동안 우리 몸뚱어리를 화오식 한다고 해도 100년밖에 못 사는 거다. 영원히 행복하려면 어떻게 된다요? 해탈하고 극락세계 부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혹시 임금님에게 사위가 됐다고 그러더라도 100년을 못 사는 인생인데 나는 수행자를 해서 수행을 해서 영원한 삶 해탈하기 위해서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당신도 한 생각만 바꾸면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삼독심을 해탈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짜 수행자도 진짜 수행자처럼 수행해서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이 더운데 동명불원에 와서 내 모든 소원을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빌고 나라 달째로도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행 다녀보셨지만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밥 못 먹어서 고생하던 그 생각하시고 부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행복한 줄 아시고 열심히 기도 정진 잘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